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근간의 교회 행사 일정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입니다. 기도는 장경복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12장 2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다윗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면을 펼쳐주시면 주일 오후 예배는 김충만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백동기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중에 마하나임 중창단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서덕겸 목사가 인도하고 기도는 유성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새벽 기도에는 담당 교역자가 인도합니다. 다음 주간 기도 담당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그 아래 봉사자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봉사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손덕주 장로님 초원에서 섬겨 주시고 다음 주는 오창준 장로님 초원에서 섬겨 주십니다. 다른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에 지난주 설교 요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부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온 교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면을 펼쳐주시면 중보기도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공사석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의 모임과 행사, 오늘의 모임, 한밭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습과 입교를 받는 교우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감사원금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회 원례회는 지회별로, 그리고 위원회별 모임은 위원회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예배위원회,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해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에는 오은태 목사님이 이임설교가 있겠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회 출입구에 전도 물품을 비치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헌옷을 기증받습니다. 대전역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 모은 헌옷을 기증하여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11월 26일까지 교역자 사무실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사역 자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한 부서에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와 위원회, 기관과 남녀전도회 등의 임원 및 봉사자 변경 내용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사역 자원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부서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체크된 것을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과 12월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는 사무실에서 건당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성용규 조효진 집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며 또 언약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수험생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본 우리 아이들의 이후에 있는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임예송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워주리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06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의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우리 삶의 추수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숨겨놓은 죄, 반복되는 죄,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면서 곧잘 넘어지곤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안녕보다 자기 영달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온 나라가 혼돈과 갈등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이웃의 선한 영을 미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초청되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간 선교사님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를 사는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자기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임용고시를 치르는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얻어서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주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고 결혼 정년기 청년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옵소서. 군 복무와 유학으로 타지에 나간 자녀들을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단이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찬송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대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6절과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처음으로 봤던 게 대학생 때였는데요. 대학생 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생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보면서 그냥 밋밋했었습니다. 별 반응, 감동도 많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목장 탐방을 가보니까 거기서 이 영화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나오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요약된 영상을 유튜브로 봤었습니다. 그 요약된 영상만 보는데도 이게 세월이 지나고 뭔가 인생이 좀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서 감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막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보시면 아마 동일한 감동을 누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마침 오늘의 말씀하고 딱 맞는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덴마크가 배경인데요. 덴마크의 한 시골 마을에 필리파라는 자매, 또 마르티네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살고 있던 집에 이 바베트라는 가정부가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베트는 본래 프랑스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덴마크로 망명을 왔던 겁니다. 망명 와서 이 자매 집에 가정부 그리고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필리파하고 마르티네 이 두 자매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의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나신 지 100년 된 기일을 맞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만찬을 갖기로 했죠. 이렇게 만찬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베트 이 가정부는 이 두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프랑스에 복권이 있었는데 이 복권이 당첨돼서 1만 프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당첨금 가지고 이 만찬에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는 1900년대였는데요. 그때는 이 만 프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집을 살 수도 있는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바베트의 제안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도 이제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참고로 이 마을 사람들은 불과 10여 명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야, 너 우리 어머니 그때 괴롭혔었지? 뭐 이놈아? 뭐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우기를 일쑤였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워해서 상대방을 인간 취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찬 날이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의 집에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들이 지정된 식탁에 쭉 앉아 있는데요. 야, 대단한 요리가 보이는 겁니다. 바베트가 엄청난 요리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보면 거북이 스프가 있고요, 푸아그라가 있고요, 또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메추라기 요리가 있고 최고급 와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퇴한 프랑스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이 요리들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합니다. 와, 이런 요리는 내 평생 단 한 번만 맛봤던 요리입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베트는 자기의 재능을 몽땅 쏟아 넣어서 최고급의 요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실컷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고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치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고급진 요리들을 실컷 먹어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아주 굳게 닫혔던 마음,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고 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쓸모없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서 좋은 교인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걸 들은 또 어느 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고요. 서서히 사람들 입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마칠 때쯤에는 그동안 서로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말, 또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여,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행복한 만찬이 마친 뒤에 자매 둘은 바베트에게 말을 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베트는 자매들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받은 1만 프랑을 요리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다 써서 이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바베트는요, 그 만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받았던 돈 그것도 다 쏟아부었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사랑, 열정, 그것을 그 요리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이 갈라졌던 마을 사람들을 치유해줬죠. 치유해주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가는 이자크 디네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자크 디네센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디네센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풍성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본래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사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정말 너무나 원수였던 사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이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늘 애써왔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게 바로 죄다 합니다. 그게 바로 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 모든 불순종, 그게 하나님께 큰 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에게도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죠? 서로 늘 미워하죠. 늘 지지고 볶으면서 싸웁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짐승들도 그러는데
이 침팬지들 보니까 자기 동족인데 동족끼리도 그냥 막 때리고 심지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게 침팬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 마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고 죽여왔던 게 인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게 대하여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죄인인 인간들은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우리 서로도 화목한 존재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만찬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베테 만찬처럼 만찬을 마련해 주시고요, 사람들을 종종 이 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만찬인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을